Just pray it. 영어로 Just pray it. 그냥 기도해. 그냥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마음 자리에 대해서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단 1분도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역시도 끊임없는 은혜의 공급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면 몸이 건강해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려면 몸도 그렇지만 마음에 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건강, 생명, 그 호흡에 있어서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도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호흡이고 숨 쉬는 것은 사실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금세 기도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AI를 통해서 물어보면 바로 정답을 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기도는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쁜데 또 응답이 느리게 되면은 또 응답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순간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기도 자체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도 않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걸 알고 지금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자기의 삶에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쭉 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쭉 가면 괜찮은데 쉽지 않죠, 사는 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갑자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 지금 어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일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 그 자체보다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코비드도 그렇고 이 세상 어딜 가도 다 감기 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기에 걸리냐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면역체가 없는 사람, 약해진 사람이 걸리는 거죠. 죄악된 이 세상, 아담이 겪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는 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걱정이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죠. 멀리 어디 좋은 데 가면 행복할 것 같은가? 그 좋은 나라 캐나다까지 가서 이민을 가도 거기서 무지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좋은 옷을 입으면
예를 들면 캐나다 구스 좋은데 캐나다 파카, 최고급 파카, 보온이 확실한 그 옷을 입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춥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열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입어도 아예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운 거죠. 근데 아이들 어때요? 추운 겨울에도 티 한 장 입고 뛰어다닙니다. 놀이터에서. 왜 이렇게 오래 뛰어다니지? 몸을 만져보면 진짜 뜨겁죠.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몸에 열이 없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추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이 가장 대표적이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나가 인도어 아웃도어예요. 완전 대조하는 거죠. 나가도 들어가도. 들어오는 것은 실내고 나가는 것은 실외입니다. 완전 대조하는 거죠. 사막에서 북극으로 갈지라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적응하기 힘든 거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다. 복까지 받으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뜨거우니까 티 한 장 입어도 그 사람 자체가 뜨거운 겁니다. 그에게 생명력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큰 고통의 시기를 보낼지라도 시편 23편 4절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왜 음침할까요? 음침하다는 건 어둡다, 안 보인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양옆에 큰 절벽이 있으니까 해가 들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거기 무슨 사나운 맹수가 있는지 늑대가 튀어나온지 모르는 거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발을 헛디뎌 버리면 추락할 수도 있는, 안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람이 힘들어도 끝이 보이고 저기까지만 가면 끝난다라면 이겨냅니다. 좀만 더 버티자. 사람이 어느 때 절망을 느끼냐면 가도 앞이 안 보일 때, 숨이 턱 막혀버리죠. 그때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해도 안 될 때,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버텨도 제자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단절, 그것 자체보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게 더 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그때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럴 때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맨날 똑같을 그때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거기서도 선한 목자가 내 옆에 딱 붙어 있다. 선한 목자가 내 곁에 붙어 있다. 함께 한다라는 거죠. 비록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자는 두 개 들고 다니진 않는데 한 개만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라고 한 이유는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 따라서 그 동일한 막대기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지팡이는 걸어갈 때 힘을 지탱해 주고, 막대기는 뭐하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면 때려 물리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어쩔 때는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 방향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걸어가 봐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너가 한번 결정해서 가봐라 라고 하시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릴 때, 그럴 때는 지팡이로 부축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전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안전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환경, 어떤 그 자체보다 어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지금 지팡이가 저기 멀리 있고 나를 막아주는 막대기가 저기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골짜기를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호해주고 지팡이가 부축해주고 막대기가 막아주는데도 따라오지 않을 때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자체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지점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환경, 문제 이것보다도. 그것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냇물 교회죠. 왜냐하면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말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찾는 그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마치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도 어떻게 하냐 그 방법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호흡을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호흡을 막 연구해서 우리 호흡하지 않죠. 호흡은 그냥 하죠. 기도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크게 막 해야지만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숨쉬고 살아야 한다. 이 호흡이 없으면 나는 메말라간다라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함만.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것. 그게 기도죠. 예수님은 지금 먼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소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기도가 주기도문, 이제 주문이 되지 않도록 형식적으로 딱딱딱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기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이 먼저 깊은 밤에 찾아온 불청객, 친구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한밤중에 애들도 다 자고 있는데 이게 어떤 민폐인지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죠. 떡을 달라. 세 동이나. 문은 닫혔고 애들 자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식적으로 거절해야 되죠. 그래도 당연한 거죠. 무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8절을 보면 그 얘기를 들어주는데 왜 들어줬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으로. 이 기도의 이 교훈은 아주 명백하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라. 간절하게 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속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겠어? 내가 구해도 안 주실 수도 있다 라고 이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간절하게 그냥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죠. 그 나이키 광고 중에 Just Do It 있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Just Pray It. 그냥 내가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고민 주저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부를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 소그룹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청산유수같이 거침없이 말을 해서 거참 한번 말 시원하게 한다 기도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뭐 누가 칭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약속 붙들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단순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는 단지 하면 좋은 것 혹은 내가 힘들 때 원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사실 시간이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혹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절박한 의무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은 권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 해볼래 한번? 너에게 좋으니까. 혹은 MZ 세대처럼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시면 좋을게요. 이런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융통성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 사람에 있어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애가 아프다고 우는데 그러면 잠깐 기다려줄게. 그 의사를 부모는 믿을 수 없죠. 괜찮아, 좀만 이따 할까? 지금 애가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애가 운다고 아프다고 그러면 기다려주고, 그건 못 믿죠. 아파도 애가 울어도 지금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게 의사죠. 그게 의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양보하시지 않고 우리의 상황도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첫 단추부터 잘 끼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너와 나의 관계보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코너가 요즘에 아주 작아져서 슬픈데 그래도 거기에 항상 있는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더 큰 일이다. 이 말 맞죠? 기도로 무언가를 응답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자체가 제일 큰 일이고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가 큰 일이죠. 그래서 해야 합니다. 기도의 출발선을 늘 명령이다 이렇게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선택이다로 하는 바람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깊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지죠. 선택과 명령에서 선택을 한 사람은 자꾸 더 벌어집니다.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응답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선택한 거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응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100% 응답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대단하거나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고민해야 됩니다. 왜 침묵을 하시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걱정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걱정해라. 두 가지 근심이 있다. 이 걱정은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죠. 그래야 세상 근심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지. 자기 영혼 걱정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지, 지금 나는 얼마나 멀리에 와 있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기 없으면 죽는, 주님과의 매일 교제에서 흘러나온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가? 바빠서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할 틈조차 못 낸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은 아주 특별한 기도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2장 4절이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가 어느 때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왕이 지금 고민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지금 대화 중에,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 중에 잠깐 기도한 겁니다. 말하면서 기도하는 단 한 개의 문장이었죠. 한 문장의 기도를 지금 한 것이죠. 엄청나게 바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짧은 기도, 한마디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화살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짧은 기도를 화살처럼 하늘에 쏘는, 한 발 쏘는 것과 같아서 중세시대 때 이런 수도원에서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화살 기도. 바쁜 일상 가운데 짧은 시간 1초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직장에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그 순간에 주님, 이 자녀를 오늘 학교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학생으로서 책임 다하게 성실하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여. 너무 길다. 이거 화살 기도가 아니네. 이건 너무 긴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게임하면서, 놀이터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이 지체되고 지연되어서 사실 사람은 낙심할 수 있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런 영적인 친구들로 우리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죠. 기도하고 있다. 넘어져 있을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능력이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알죠. 뭘 원하는지. 그러나 그 자녀가 직접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교제죠. 말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압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나 말해 주기를 바라죠. 직접 나에게 고백하기를. 어떤 잘못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주기를.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물며 우리도 역시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이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함께 있어서 지팡이로 견딜 수 있는 힘 주실 것이고 위험한 순간, 위기 때는 막대기로 내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세상 이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 주를 찾을 것이고 주를 찾기에 나의 삶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열릴 것이다.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너에게 주겠다.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